백성이여 같은 내용들입니다. 여호와께 즐거이 부를지어다. 여호와께 즐거이 부르자. 원래 여호와는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을 가리킨 내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성경을 대하면 되겠습니다. 자, 즐거이 부르자.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건 초로 인생이라고 수차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잘 이해를 하시면은 참 복받은 자들이 있어요. 이 땅에서 주님이 이 땅의 모든 사람을 어디다 품으려고 했다? 날개 하나 품으려고 했어요. 품으려고. 주님의 날개 아래 품으려고 하셨는데 사람들이 싫어해. 자, 여기에 베드로, 요한, 야고보만 하고 싫어해. 오늘 계시록 12장을 얘기할 건데 하나님의 비밀이 여자가 아이를 배웠고 또 옆에는 붉은, 성경은 전체 요 사건이요. 붉은 용 사단입니다. 예를 들어서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때도 하와와 뱀이 있어. 읽을 거야. 이걸로 하지 말고 하늘색으로. 하와 여자, 하와와 또 뱀이 있어. 뱀. 근데 여기에서 누구는 꼬임을 안 받았다? 아담은 꼬임을 받질 않아요. 왜? 하나님이 신이 함께 해서. 아담이, 하와가 꼬임 받아가, 뱀한테 꼬임 받아가지고 누구를 줬다? 아담까지 미혹을 시켰어. 뱀은 미혹해서 잘못되게 만드는 조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조금만 더 보시겠습니다. 마태 23장 37절이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으려 한 것이 몇 번이냐? 어디다? 예루살렘한테 한 얘기입니다. 거기까지 하시고 계시록 12장 먼저 가시겠습니다. 계시록을 먼저 12장을 가시고 그 암탉 공부를 좀 하겠습니다. 12장 열기 바랍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여자가 있는데, 해를 입었어. 자, 여기에 이 처음 하늘이요. 여자가 이 여자입니다. 이 여자가 뭘 입었다? 이 여자의 여자. 여자가 뭘 입었다? 해를 입었어. 자, 시편 84편 11절 하나 읽을 수 있어요. 여호와는 해요. 빛을 입었습니다. 83, 11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그렇죠. 하나님의 입었어. 조림 때 같으면 예수님이 참 빛이요. 참 빛입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이에요. 빛을 입었으니까 빛을 먼저, 그러니까 하나님은 해니까 하나님 자체는 뭐다? 말씀이죠. 하나님 자체는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에요. 말씀을 먼저 입고 나니까 이걸 아셔야 돼요. 똑같은 얘기예요. 성령이 먼저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능력이 그를 덮으셨어. 초림 때도 마리아한테. 그러면 여기에 잉태된 자는 뭐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여러분들이 여기 좀 귀한 얘기를 좀 할 테니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심령에 뭐가 들어와 있냐면 하나님의 아들이 들어와 있어야 돼. 말씀이.
자, 잉태 말씀이 신영이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이 그 안에 심령 안에 들어와야 돼요. 어느 때가 되면 이 영이 어디로 간다? 하나님 앞으로 보좌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 영이 성령이 영이 천사들이 자기 부리는 영입니다. 어디요? 한번 마태 18장입니까? 18장 10절 그냥 처음부터 안 읽겠습니다. 저희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얼굴을 항상이다. 하늘에서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 자, 그러니까 이 영들이 어디로 올라갔다? 하나님 앞으로 올라갔어요. 얼굴에 있는 앞이요. 하나님 앞으로 얼굴인데 얼굴 앞으로 올리고 가는 거예요. 영들이. 천사들이. 그러니까 지금요. 이 영을 입으면 저와 여러분들은 누가 따라낸다? 천사들이 함께 하는 거예요. 천사 다시 얘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 영이 모든 천사는 부리는 영이요. 여러분 심령에 이게 들어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조금 더 보시겠습니다. 하늘에 자 계시록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큰 이적을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에는 달이 있고 여자가 있어야 돼요. 해를 입은 이적은 표적입니다. 자, 이 이적이나 표적이나 같아. 자, 1번 이적 표적이나 같다. 어디다? 이 하늘이요. 이게 여기는 처음 하늘입니다. 여기 처음 하늘 꼭 아셔야 돼요. 1번 처음 하늘 장막 하늘 처음 하늘 장막입니다. 이거 처음 하늘 장막이요. 13장 6절입니다. 장막 곧 하늘이요. 13장 6절 이게 꼭 정리가 돼야 돼요. 장막 곧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회방하더라. 근데 이적을 표적, 이적 그런데 근데 이 보세요. 초림 때 같으면 표적 보여주기를 원한다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했어요. 증거하는 되겠어요. 마태 12장 38절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기를 원하나이다. 표적이나 이적이나 같은 것입니다. 표적이나 이적은 뭐냐? 사람으로서는 사람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불과 사이 여는 거예요. 신이 여는 거예요. 불과 사이 기적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39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 이 악하고 음란한 세상 악하고 음란한 세상입니다. 자, 음란이 이게 뭐예요? 이 사람들은 다 뭐다? 마태 15장 19절이에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음란, 도덕질, 간음 이게 뭐예요? 인간들의 마음속에는 이거. 그러니까 이 사람 속은 다 거짓. 사람 안에서 있는 새. 요나의 표적보다 요나가 자 음부에 내려갔다 다시 부활한 사건이요. 오늘 계시록 12장과도 아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십자가 달리시는 표적 요나의 표적이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십자가 달리시는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보이네. 요나가 밤낮 사흘을 큰 물고기 뱃속에, 물고기는 큰 물고기는 서울입니다. 요나서 2장에 보면 배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으리라. 이렇게 이 표적을 보여달라니까 그렇게 표적을 했습니다. 보이다. 눈에 띄게 하는 거예요. 눈에 띄게 하는 거예요. 보이다. 자, 근데 우리는 하나 더 보고 가시겠습니다. 여기에 올라간 자는, 여기에 올라간 자들은 벗은 몸이 있으면 안 돼요. 계시록 3장 18절.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러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자, 셔츠를 흰 옷은 이 사람들은 옷을 하나 입었어. 흰 옷만 입은 것도 아니고 핏도 입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자, 깨끗게 한 거예요. 갈라디아 3장 27절이나 입었어. 그리스의 옷을 입었어. 흰옷아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근데 여기 사람들은 다 벗었다. 벗었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벗었는데 저기는 입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신이 임하면 이사야 11장 3절도 한번 읽어주세요.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치 아니하며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치 아니하며 공의로 빈핍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자, 그걸 그게 하나님의 11장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더 안 가겠습니다. 자, 이들이 하나님의 빛을 받으면 입었으니까, 빛을 입었으니까 마태 13장 43절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난다. 그러려면 뭐요? 1번 이들에게 보면 첫째 의롭다 함을 칭해요. 의롭다. 지금요 성경 계시록 12장은 세밀하게 하면 시간이 걸려. 그런데 빨리빨리 나가겠습니다. 이 사건을 깨달은 자들이 어떤 사건이냐면, 자 10절 읽겠습니다. 계시록 12장 10절.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서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어디 하늘에서? 여기는 여기야 지성소예요. 하늘에서 큰 음성이 이제요. 이제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으니, 자 우리 형제들을 참소한 자 곧 우리 하나님의 안에서 밤낮 참소한 자가 쫓겨났고, 자 이들 여기는 못 들어와요. 쫓겨났다. 여기는 지성소에 올라가는 사람들이요. 이게 이제 하나님의 구원과 그 구원사가 조금 더 볼까요? 7장 10절 갔다 오시겠습니다.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그렇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이에요. 구원은 다른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말씀이죠. 어린 양은 속죄 제물입니다. 구원하심이 있다. 거기만 있다. 그러고 나서 하나 더 볼까요? 19장 1절.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가로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렇죠. 우리 하나님께 있어. 구원하심이. 그러니까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다. 하나님이 하신다. 오늘 기도하신 분이 계시록 4장에 이세 장로도 뭘 입었다? 흰 옷을 입었어. 깨끗한 옷을. 그러니까 그 내용이나 항상 그래요.
더러운 옷을 벗고 흰 옷을. 그러니까 이제 누구요? 자, 은혜를 입었어. 저 6장에, 창세기 6장에 노아는 당시의 은혜 완전히 하나님 은혜를 입어야 사명을 받을 수 있다. 여기까지만 생각을 하시고, 자, 여자는 어디에서 취했다? 남자에게서 취했다. 해와 달과 별을 입은 여자 하나 찾아봐요. 갈라디아서 4장 4절 하나 읽어주세요. 때가 차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자, 것은 어디서? 아들을 여자에게서 낳았어요. 그러니까 여자에 대해서 오늘 깨달아야 됩니다. 여자. 첫째, 여자는 1번 예루살렘이요. 예루살렘. 또 유다도 처녀 이게 예루살렘 처녀예요. 또 누가? 시온이요. 처녀 시온. 또 뭐가? 유다예요. 여기가 예루살렘입니다. 그러니까 여자를 육정 여자들을 빌려다가 에레미야 애가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애가로 가보시겠습니다. 자, 2장 1절. 슬프다. 주께서 어찌 그리 진노하사 처녀 시온을 구름으로 덮으셨고 이스라엘 아름다운 것을 하늘에서 땅에 던지고. 이건 첫 장막이요. 이게 처음 하늘입니다. 왜 거기다 덮으셨는고? 그러니까 처녀 시온. 자, 또 하나 더 보시겠습니다. 2장 13절. 처녀 예루살렘이여, 내가 무엇으로 네게 증가하며 무엇으로 네게 비유할꼬? 처녀 시온이여. 다 처녀예요. 그러니까 처녀한테서 나와야 된다. 처녀, 여자, 시온, 처녀, 머리. 그러니까 여자에게서는 그러니까 이 계시록 12장의 이해를 하면 육정 여자를 빌려다가, 자, 하나 보시겠습니다. 이 여자는 원래 뭘 한다? 12아들이 나와야 돼요. 자, 창세기 37장 9절 하나 읽어주세요.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 형들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렇죠.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그렇죠. 절해야 돼요. 그러면 그게 나와, 내 모아. 이게 뭐예요? 여자가 나온 그게 지금하고 똑같아요. 여자가 해를 입으는데 그 발에 달이 있고 그 머리 위에 12별이 있는 사건하고 같습니다. 근데 여자의 머리는 누가 있다? 남자가 있다. 이걸 이제 좀 어렵지만 해야 돼요. 그 여자의 머리는 남자가 있다. 남자의 머리는 누가 있다? 그리스도가 있다. 자, 하와의 머리는 원래 남자예요. 근데 뱀의 말을 들었어. 증거 하나 대세요. 고린도 후서입니까? 고린도 후서 12장 11장에 12절입니다. 읽어주세요. 11장.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다. 그렇죠. 머리에 고린도서 11장 3절. 그러니까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예요. 남자는 뭐가 갖고 있다? 씨를 가지고 있다. 씨를 가지고 있어요. 남자는 씨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머리 찾았으니까 하나 보시겠습니다. 에베소 4장 15절이고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머리는 곧 그리스도. 자, 우리의 골로새서 1장 18절도 하나 더 읽어줘. 골로새 1장 18절.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니 그가 근본이요. 우리 머리는 그리스도입니다. 왜 이렇게 더 세밀하게 하려면 이들은 다 뭐 갖고 있어? 믿음을 가지고 있어.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 임해서 함께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들, 그리스도 안에서 좀 어렵지. 여자 조금 더 보세요. 마태 24장 19절에 그날에 아이된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은 화가 있을진저그랬어. 왜? 아이된 자들, 이 아이는 뭐가? 아이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그 아이를 뱄으면 이건 화 재앙이 있어. 여기에 아이는 어쩌 예루살렘 처녀에서 아이 뱄다. 화가 있을진저. 이게 마지막 때예요. 마태 24장은 소계시록이라고도 하고 종말 예언장이라고 하는데 좀 어렵지만 여러분들은 하셔야 돼. 다시 계시록 가시겠습니다. 아이를 13절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용은 뭐예요? 용도 상상상의 영물이요. 이 실체, 이 용이라는 물체가 없어요. 용. 이것도 생각상 모양, 꼴상이라고도 모양상, 유상. 이게 상상상의 영체예요. 용이나 주작이나 똑같아요. 사탄. 용이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이다. 이 용은 계시록 13장 사건입니다. 9장 7절 한번 보세요.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예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멸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는 사자 이 같으며. 그게 이제 황충들이요. 그게 이족입니다. 요엘서 1장 6절이면 이족이요. 이족 다른 족속이다. 그 다음에 계시록 13장 가보시겠습니다. 1절 내가 보니 바다에 산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7이요 그 뿔에는 참남들 멸류관이 있고 그 머리는 참남들 이름들이 있다.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발에 2절 곰발 같고 그 입에는 사자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를 큰 권세를 용이 누가 7머리 10뿔 짐승들한테 권세를 줘 있다. 이게 똑같아요. 이게 7머리 10뿔 짐승한테 용이 사단이 준다. 그러니까 7머리 10뿔 짐승과 이게 계시록 13장 짐승과 이 아이는 철장을 가지고 만국을 다스릴 남자다. 이 아이는 여자는 종교세계의 예루살렘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아이. 자, 시편 2편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게 좀 어렵지만 여러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2편 8절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러 네가 9절입니다. 철장으로 저희를 깨트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그게 누구야? 6절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이거요. 여기가 거룩한 산 시온이에요. 여기
이게 거룩한 산 시온. 그러니까 계시록 12장을 알려면 첫째 어디 알아야 되는 거 보세요. 다 않고 10장에서 책을 먹어야 돼. 책을 받아 먹고 계시록 11장에서 두 증인의 역사를 해줘요. 역사를 하는 거예요. 받고. 그 다음에 12장에서 지금은 하늘에 여기에 이적을 얘기하는 거예요. 12장에서. 여자와 아이와 붉은 용을 알아야 돼. 그러니까 책을 먼저 받아 먹어야 돼. 또 이걸 모든 것 또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이 책을 먹으면 이 사람이 책을 먹으면 하나님을 입어 성령이 임하시고 이 속에 뭐가 먹어서 책이 들어있어. 책은 말씀이죠. 말씀에서 먹었기 때문에 이 책을 먹은 이 사람은 말을 하면 뭐다? 대언이에요. 대언. 무슨 대언이요? 이 사람은 그릇이요. 이 사람은 그릇이요. 무슨 그릇? 그리스도를 담는 그릇. 저 말씀을 담는 그릇. 또 아니면 빛을 담는 그릇, 또 생기를 담는 그릇. 에스겔 37장에 보면 생기가 들어가 있어요. 생명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릇이요. 그러니까 이 보세요.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다메섹에서 다윗한테 뭐가 들어갔어? 사울한테 빛이 들어갔어. 빛이 들어갔으니까 뭐요? 빛을 받으니까 빛의 그릇이 된 겁니다. 한번 가볼까요? 사도행전 9장. 9장 보세요. 5절. 나는 네가 핍박하는 일. 첫째 4절 보시겠습니다. 3절. 사울이 행하여 다메섹 가까이 가더라. 호련히 하늘에서 빛이 저를 불러 비추니라. 땅에 엎드려 들음에 소리가 있어 가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니시오니까 가라사대 나는 네가 핍박하는 일 네가 일어나 성으로 들어가라 행할 것을 네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자, 답 얘기하겠습니다. 그것을 답 16절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에 전하기 이방인과 임금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는 거예요. 그릇 속에 빛이 들어가야 돼. 그 내용이나 계시록 10장도 같은 내용이에요. 똑같은 거예요. 10절에 이제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책을 갖다 먹어보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는 배에 쓰게 되더라. 자, 11절 답이요. 똑같아. 저가 내게 말하기를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언제? 다시 예언해. 다시. 여기다 다시 이제 예언을 하다. 이거 예언하리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1장 다시 가시겠습니다. 12장. 큰 붉은 용이 있는데 머리가 일곱 머리는 그리스도입니다. 자, 머리에 10뿔이 멸관이 있다. 그 꼬리가 하늘별 3분의 꼬리 그 꼬리는 안 찾겠습니다. 이사야 9장 15절 그 거짓 선지자가 꼬리요.
9장 갔다 오시겠습니다. 안 되겠다. 9장 15절 가시겠습니다. 머리는 곧 장로와 존귀한 자요 뿌리는 곧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다. 그렇죠.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다. 꼬리가 머리 꼬리를 이해를 충분히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해를 좀 빨리 가시겠습니다. 그 하늘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니 그 용이 하늘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다. 이제 보세요. 하늘별 3분의 1 땅에 던지더라. 하늘별이요. 자, 이거 여기 생겨요. 이게 별이요. 장막에 있는 이게 별. 계시록 1장 19절부터 20절.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첫째는 7교회. 그러니까 여기가 장막이요. 장막에 있는 첫 장막에 있는 성도들을 죽이는 거예요. 보세요. 사단의 정체가 기독교라는 데 있는 사람을 다 죽이고 있는 게 사단의 정체예요. 우리가 일곱머리 열불 짐승이라고 한 그 조직체가 지금 그들은 잡혔어. 일곱머리 열불 이 조직체. 용의 영을 받은 이 조직체가 어디다? 꼭 교회 여기 장막에 있는 거기만 잡아가는 거예요. 자, 사단이 이 세상 다른 사람들한테 가는 게 아니에요. 항상 선민의 장막에. 자, 뱀이 어디로 들어간다? 에덴 동산에 있는 하와한테 가서 잡는 거예요.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하여 본 이상이기 때문에 여기에 뭐가 들어서? 사단이 들어간 거예요. 자, 이사야도 이 성경은요, 전체가 다 어디다가 했다가 선민 장막에다가 주어진 말씀이에요. 창세기도 그렇고 예레미야도 그렇고 이사야도 그렇고 모든 성경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자, 출입 때는 어디야? 세례 요한 제단에 누가 됐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대로 들어왔습니다. 그게 마태 23장 33절 뱀이고 독사의 새끼요. 어디나 그래요. 어디나 이 하나님의 장막에 도둑놈이 들어와. 다른 데 들어오면 이게 꼭 이해를 하시고 가시겠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거기가 아까 다시 한번 가시면 처녀 예루살렘이나 처녀 시온에나 그게 자 예레미야가 1장 6절 한번 읽으세요. 같이 엽시다. 얘가 1장 6절. 처녀 시온의 모든 영광이 떠나가니며 모든 영광이 떠나가. 하나님이 계신데 떠나갔다. 다시 하나 더 11절 읽으세요. 그 모든 백성이 생명을 소생시키려고 보물로 식물들을 바꾸었더니 지금도 탄식하여 양식을 구하나이다. 나는 비천하오니 여호와여 나를 권고하옵소서. 그게 패망이요. 패망하는 게 2장 11절.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내 창자가 끊으며 내 간이 짠에 쏟아졌으니 이는 처녀 내 백성이 패망하여 어린 자녀와 젖먹는 자, 아이들이 처녀 내 백성이 이제 왜 이걸 꼭 아셔야 되냐면 이게 이해들이 안 가요. 저 예수님이 처녀 마리아에서 나한테 그것만 생각을 하지 처녀가 예루살렘이고 시온이고 유다하고 장로가 이런 생각을 안 해. 거기에 그들이 처녀께 왜 처녀라고 했냐면 신랑이 와야 돼. 신랑은 어땠나? 이 처녀한테만 신랑이 와요. 처녀. 마태 25장에 혼인잔치집에 신랑이 와야 돼. 근데 처녀가 완테 와야 돼요. 어떤 처녀한테? 자, 요한복음 15장 3절에 내가 네게 일러준 말로 깨끗한 처녀.
정결한 처녀한테만 온다. 다시 하나 보고 가시겠습니다. 저 창세기 24장 한번 보세요. 깨달은 문제. 24장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버지고 믿음의 조상입니다. 근데 이삭을 장가를 보내야 되는데 꼭 어디로는 처녀한테 보내야 돼. 어디에? 정결한 처녀한테. 자, 알아보시겠습니다. 24장 16절.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름답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더라. 그가 우물에 내려가서 물을 그 물 항아리에 채워 가지고 올라오는지라. 그러니까 처녀여야 돼. 그러니까 처녀인데 정결한 처녀요. 자, 처녀, 예루살렘 처녀, 유다 처녀가 정결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안 됩니다. 처녀 어디에죠?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중매하는 거예요. 한 남편. 우리가 고린도 후서예요? 네. 11장. 바울도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이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렇게 드리려고 중매하는 거예요. 중매. 자, 내가 처녀가 정결한 처녀가 되면 신랑이 온다. 호세아 2장에 가보세요. 처녀가 내가 처녀 예루살렘 되면 신랑이 장가 들어. 2장 19절이요? 내가 네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의와 국면됨과 은총과 국리를 여김으로 네게 내가 들며. 호세아 2장 19절은 장가 오시는 거예요. 시집을 가는 게 아니고 장가 오시오.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바로 깨달으면 그리스도께서 오신다. 믿음이 온다. 갈라디아서 3장 20절. 믿음이 온 것이 장가 들어온 거 똑같아. 그러니까 영원히 함께 살려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조금 더 보시겠습니다. 본문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한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는 것. 자, 해산하면 목적이 뭐냐면 아이를 삼킨 거예요. 아이. 왜? 그 아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이기 때문에 아이를 목적이 뭐냐? 용이 아이를 삼키려고 폼 잡는 겁니다. 조금 더 보시겠습니다. 읽어주세요. 하나 더. 한번 읽어주세요. 이기는 자 그가 철장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질그를 깨뜨린 것과 같이 하리라. 그래 아이가. 근데 성경은 전체 뭐예요? 아이가 아이 문제예요. 아이는 하나님으로 잉태했기 때문에 자 마태 1장 20절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로 하라. 그게 아까 한번 읽었기 때문에 안 가겠습니다. 시편 2편 7편도 가드려요. 하나님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은 요한복음 3장 17절입니다. 보니까 이 세상을 심판을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자, 그 아들의 나라로 아이. 그러니까 목적이 뭐예요? 이 아이를 하나 잘못되게 하려고 그래요. 초림 때는 예수님 한 번 잘못 주고 또 언제? 출애굽 때는 모세 하나 잘못되게 하면 돼요. 모세. 자, 이 남자아이 하나 잘못되게 해요. 그 남자는 누가 있다? 그리스도와 함께 거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안 가고 우리가 지금 어디로 옮겨졌어요? 이 아이한테 아들의 나라,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내가 옮겨져야 돼요. 그게 이제 골로새 1장 13절이네요.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은 아드로나로 옮겼다. 자, 잘 들으세요. 이 책을 먹으면 여기다가 그리겠습니다. 이 사람은 믿음이 들어갔어. 믿음이 들어보니까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어. 이게 아들이야, 아들. 이 아들은 뭐요? 아들이 딱 되면은 그 속이 형상과 모양대로 되는 거예요. 형상과 모양대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모양. 보세요. 신영이를 보면 아버지도 닮고 어머니도 닮고 형상과 모양대로. 왜? 거가 씨가 들어갔어. 씨가. 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들어간 그들은 뭐가 들어있어? 씨가 들어갔어. 누가복음 8장 11절 아니면 베드로전서 1장 23절. 다시 태어난 거예요. 뭐가? 육이 다시 태어난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있는 영이, 정신이 다시 태어났어. 그래서 이게 거듭난 거예요.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되냐. 하나님은 살아 항상 있는 말씀. 그러면 거기에 가 있는 사람은 뭐가 없다? 날마다 자기가 이 육신의 생각이 없어지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한테는 갈라디아서에 보면 그들은 누가 인도한다? 자, 성령이 자꾸 열매는 갈라디아 5장 22절에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 자, 열매는 사랑과 희락이 있어. 열매 속에는, 이 속에는 빛이 들어갔은 게 첫째는 사랑과 희락이 들어있어. 자, 희락이 성령의 열매니까 성령으로 거듭났으니까 희락이 뭐예요? 희락이 있다는 것은 로마 14장 17절이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요. 의가 들었어. 그러니까 희락과 또 뭐가 들어? 화평이 들어있죠. 인내, 오래 참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자, 그게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게 종착역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려면 먹을 죽이려면 맨날 육신의 생각을 날마다 죽여야 돼. 여기에 들어있는 사람은 1번 육신의 생각 죽여야 돼. 날마다 고전 15장 31절. 사도 바울과 같은 분이 나는 날마다 자랑은 저와 여러분들은 나가서 이럴 때는 자기 일해서 자기 죽는 걸 자랑해야 돼. 자, 그들은 또 중요한 게 있어. 1번이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 있어. 그들은 여기 올라온 사람은 하나님의 명을 지켜야 돼. 하나님의 명이 뭐냐? 1번. 하나님의 명 1번. 1번. 예수님의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렇죠? 마태복음 17장 5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예수명 우리가 이 사람들은 첫 장막에 있는 이 종류는 이미 하나님의 명을 얻어서 뱀의 말을 들었던 사람인데 다시 메시아를 보내셔서 구름 속에 소리가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자, 이들은 뭐이다? 계시록 13장 16절에는 너희 눈은 보고 들음으로 뭐이다? 복이 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이 사람들은 뭐가 하나 갖고 있어? 들을 귀를 갖고 있어. 들을 귀. 들을 귀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귀가 열린 사람들이에요. 귀가. 자, 너희는 보고 들음으로 복이 있다. 자, 그들한테는 씨가 들어갔으니까 그들한테는 뭐예요? 항상 마태 13장 33절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인데 항상 이게 뭐예요? 우리가 천국의 아들들이요. 좋은 씨, 천국의 아들들. 그리고 우리가 꼭 누구한테나 이제 태어나기를 예수님한테로 태어나야 돼. 이 씨, 하나님의 이게 이제 이거라도요. 믿음의 씨는 이삭 한 분뿐이요. 그러면 이 씨로 거듭나야 되는데 조금 찾아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아브라함 딱 말하면 믿음에 의여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는 자세히 말씀하신 건 이제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이라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내 씨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예요. 자,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그거 보세요. 이삭인데 왜 그리스도라고 그랬어요? 이삭의 머리 위에 그리스도와 함께 계셨어. 아브라함한테 그랬죠. 내 씨는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씨가 이들한테 들어갔어요. 이거 저와 여러분들 들어갔어. 여러분들 마음대로 전하면 안 돼. 그 씨가 들은 그 말씀만 전해야 돼. 그렇죠? 씨가 곧 그리스도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하나 더 볼까 있고. 자, 2장 1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보세요. 자기가 죽어야 돼. 여기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 자기가 없어져야 믿음이 들어가면 자기가 없어지는 거예요. 믿음이 들어가면 자기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가 있으면 안 돼요. 자, 목표.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오.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보세요. 내 안에 자기가 죽어야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다 죽는 거예요. 자기가 죽으면 그리스도께서 일을 하셔. 그러니까 이제 마태 어디 있어요? 16장 24절은 자기를 제자가 되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는데 사도 바울은 한 번에 그렇게 안 되니까 날마다 죽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 자랑이 죽는 거예요. 저 전번 주일날 여기 어떤 사람이 와서 오는 거예요. 자기가 기도와서 자기가 뭐라고 자기가 뭐 성령을 받고 딴 사람 하나도 못 받았어. 자기만 받은 거지. 예? 자, 이 사람들은 누구고 하나가 됐어요? 그리스도가 딱 들어오니까 하나가 된 거예요. 말씀에 책이 들어가 있으니까 말씀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성령이 들어가니까 성령과 하나 된 거예요. 그렇죠. 이게 아주 에베소 4장 3절부터 한번 볼까요? 이게 아주 중요한 게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 받은 사람만이 알아. 4절 보시겠습니다. 3절부터 갈까요? 평안하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자, 나와 이제 보세요. 이 책을 먹으면 잘 읽어보세요. 책을 이 사람이 먹으면 이 책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예수님 말씀과 하나 됐어. 그러면 요한복음 10장 30절 나와 아버지는 하나예요. 하나. 저와 여러분들은요 성령과 하나가 돼야 돼. 그리스도와 하나가 돼야 돼. 믿음과 하나가 돼야 돼.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래 보세요. 자, 함께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예요. 보세요. 예수님 보고 예수님한테 영이 하나가 되면 몸이 하나예요. 그러면 나도 그리스도가 들으면 하나예요. 몸이 하나예요. 이게 참 중요한데 여러분들 이해하려나 보죠. 선이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을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하나요, 곧 만유의 아버지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가 되지 않으면 안 돼요. 주님과 나와하고는 한 몸이 돼야 돼요. 왜냐하면 1장 22절 보세요. 에베소 또 만물을 그 발에 복종케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으니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에 자 충만해. 교회가 그의 몸이에요. 교회가 뭐예요? 그 교회. 하나님의 교회 자체가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장 가보시겠습니다. 이게 정리가 돼야 돼요. 자, 1장 2절.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룩하여.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자, 보세요. 이걸 참 잘 돼요. 여기서 태어난 종교세계는 예루살렘이 여자예요. 여자에서 난 이유는 누가 제일 컸어요? 세례 요한이요. 마태 11장 11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없어. 저보다 큰 이가 없어. 근데 천국에서는 제일 작은 자가 세례 요한보다 커. 근데 여기도 여자한테 낳았어. 이 사람들은 어머니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어머니가 있어. 잘 들으셔야 돼요. 여기 시온이나 유다한테 태어난 게 아니고 우리 어머니가 달라. 자, 갈라디아서 4장 26절 가보시겠습니다.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 우리 어머니요. 자, 이 무너지는 예루살렘이 아니고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요. 여기는 스가랴 8장 3절이요. 진리의 성읍이요. 여러분들 아주 잘 들어야 돼요. 진리의 성읍이요. 여기는 진리가 아니면 안 돼. 자, 진리의 성읍에는 못 들어오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용의 정체가 못 들어오고 거짓말하는 자는 거기는 못 들어온다. 왜? 거기는 생각과 마음이 입맞은 자들만 들어와 있어.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12장 22절에 그걸 여러분들 마음에 품고 있어야 돼요. 너희가 이루는 곳은, 잘 들어요. 너희가 이루는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 여기에요. 여기 찾으려고 했어. 갈라디아 4장 26절이나 하늘의 예루살렘, 이건 지성소입니다. 거기 가면 예루살렘과 자 천만 천사와 천천만만의 5장 계시록 5장 10년 천천히와 만만의 영들과 함께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을 청해와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인 하나님과 믿음. 그러니까 여기는 의인의 영들. 여기 그러면 뭐예요?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만이 들어가서 먹을 수 있는 곳이요.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 그게 사실은 계시록 21장에 그게 이제 내려오는 거예요. 하늘에 내려오는 거예요. 계시록 21장 한번 봐볼까요? 10절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그러니까 성령이 임한 자만 볼 수 있는 곳입니다.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진리의 성읍 예루살렘, 거룩한 성. 히브리서 12장 22절은 똑같아요.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에 그 성이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자, 지극히 귀한 보석. 여기는 보석들이요. 보석, 보물, 진주요. 이게 보석 같고, 여기는 왜 그랬어요? 진주, 보물, 보석, 이게 다 그래요. 왜?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과 모든 보화 다 똑같아요. 진주. 이게 여기에 보석 같죠. 사람이 보기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자기 아들이에요.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그러니까 거기 예루살렘, 하늘에서 내려오는 예루살렘. 그게 지금요, 이들한테는 사람은 여기 있지만, 잘 들으세요. 사람은 여기 있지만 이들한테는, 여기 있는 영들은, 이 영들은 하늘에서 오르락내리락 해요. 여기서 천사들이, 영들이나 천사들이 그렇습니다. 근데 거기요, 있어야 될 것이 뭐예요? 그죠? 흠이 있으면 안 돼. 흠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안 돼. 그러면 어떻게 해요? 흠이 없으려면 자기들이 흠이 있는 것을 제거해야 돼요. 흠을 제거를 해야 되죠. 제거를 해야 돼요. 자, 흠을 제거하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돼. 그리고 염소와 송아지, 히브리서 9장 10절, 염소와 송아지가 필요합니다.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그게 자기한테 통과가 되죠. 내는 죄가, 영원한 죄가 없다. 이들은 누가 목자다? 사람이 목자. 어린 양이 저희 목자가 되사. 계시록 7장 17절이요.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그러니까 우리 목자는 누구다? 목자장 자체가 예수님입니다. 어린 양이 저희 목자가 될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자,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쓰요. 그러니까 이 목자는 시편 23편에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렇게 돼 있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어.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놓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그러니까 어린 양이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돼야 돼. 그리고 마태 23장 10절 전인가. 자, 그리스도가 나의 선생이 돼야 돼. 어린 양이 목자이면서 그리스도가 나의 선생이 되어야 됩니다. 자, 그가 베드로전서 2장 25절에 보면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장이에요. 그게 육이 아닙니다. 영혼의 목자장이 저와 여러분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예요? 믿음이 들어가면 영혼의 목자장이신 그리스도가 이 사람을, 영혼의 목자장 그리스도가 이 사람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영혼의 목자장 그리스도, 그분이 베드로전서 2장 25절이에요. 내 영혼의, 그러니까 뭐예요? 잘 들으셔야 돼. 사람들이, 여기 사람들은 예수 믿고 돈 많이 벌고 이런 거 있는데, 여기에 올라간 사람은 1번이 영혼이에요. 영혼. 여기에 올라간 사람은 하나 아는 게 있어요. 뭘 안다? 아는 게 이사야 40장 6절이요. 초로 인생, 사람은 풀 같다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이 풀의 영광 꽃과 같다는 거예요. 여기에 거예요. 여기서 하루살이 생활에 여기에 거예요. 여기는 어디요? 구더기 인생이요. 저 인생살이가 이 땅이에요. 여기는 빛의 생활이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깨달아야 돼요. 저 욥기 25장 6절이니까 그랬습니다. 에스겔 34장 가보십시오. 에스겔 34장 23절. 내가 한 목자를 그들을 위해 세워 먹이게 하리니. 자, 먹이게 한다. 누가? 예시면 보리떡 5거야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4,000명 막 먹였어. 먹이는 뭘 무슨 거다? 영생 양식을 먹인 겁니다.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나는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는 나 여호와의 말이냐. 그러니까 다윗은, 예수님은 다윗의 이름으로 오셨어. 다윗은 새로운 왕입니다. 이스라엘에. 자, 다윗은 새로운 왕이다. 꼭 생각을 했어요. 다윗은 어디다? 원래 사울이 이스라엘 왕이요. 그가 잘못됨으로 다시, 자, 증거를 하나 되겠습니다. 계시록 3장 7절. 빌라델비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그러면 다윗은 왕의 열쇠.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그이가 가세. 다윗의 열쇠를 가시는 이가 뭐냐? 성령이요. 성령이 다윗의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그이가 가라사대. 그러면 그가 뭐냐? 자, 그거는 뭐예요? 다윗은 자기 양떼를 잘 지킨 자예요. 예수님도 양떼를 잘, 사무엘상에 안 찾겠습니다.
16장 11절에 자 아직 말째가 남는데 그가 자 양을 지키니이다. 양. 그래서 17장 40절에 잘 나왔으니 안 찾겠습니다. 거기 가면 또 그래서 그분이 양의 목자예요.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자 문으로 들어가니까 양의 목자라. 그렇죠. 문으로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사실은 요한 1서에 보면 목숨이 돈도 돼. 이 세상 거. 세상에 있는 것을 버리는 거예요. 이 세상은. 형제를 위해서 목숨도 버린다. 그렇죠. 자, 하나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6절. 이 내용은 미가서 5장을 빌려다가 얘기하는 거예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야. 베들레헴이라는 건 떡집이야. 떡집. 그러니까 네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 목자가 되리라 그랬죠. 예언한 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목자다. 그러니까 그 목자가 와서 먹인다. 목자가 와서 꼴을 안 먹이면 안 되죠. 꼴을 먹여야 돼. 자, 먹일 때는 꼭 아셔야 될 것이 있어. 여기서 내려온 자는 여기 것을 먹이는 거예요. 3장 13절 요한복음.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위에는 하늘에서 올라간 자가 없다. 하늘에서 내려와야 돼. 자, 예를 들어서 에스겔 3장에 보면 그렇습니다. 3장 1절. 에스겔이 어디서 내렸다? 3장 하늘에서 이 에스겔을 그 사로잡힌 중에 하나님의 이상을 봤다는 것은 하늘에 올라갔다는 것도 돼요. 봤으니까 육은 이 땅에 있을지 몰라도 영은 하늘에 올라갔다. 그런데 3장 가보시겠습니다.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받는 것을 먹어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 구하라. 자, 잘 들으셔야 돼.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으면 이게 하늘에서 내려온 것인가 사람의 계명으로 하는 건가를 꼭 아셔야 돼요. 예배드릴 때 말씀이 하늘에서 내려온 법인가 사람이 말하는 법인가 이것을 분간을 할 줄. 그게 히브리서 8장 10절에 보면 내 법을 저희 생각과 마음의 기록이 돼요. 법.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요. 이 법이 생각과 마음의 기록이 되었냐 이게 문제예요. 그들은 죄를 다시 기억지를 안 해. 생각과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기록이 돼야 돼. 법. 즉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법. 사망은 육신의 생각이죠. 영의 생각으로 옮겨지는 법. 그래서 내 영혼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나 안 받나를 자 생각해 봅니다. 에스겔 44장 한번 가보세요. 44장 29절. 그들은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 제물을 먹을지니. 이게 예수님의 말씀을 먹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속죄제는 히브리서 9장 12절이고 속건제는 이사야 53장 10절이에요. 그가 찔리면 우리가 허물고 그가 상하면 이게 거기 그렇습니다. 소제 불살 숫자 뭐지? 이스라엘 중에서 구별하여 드리는 물건은 다 그들에게 돌리며 또 각종 처음 익은 열매와 너희 모든 예물 중에 각기 거제 제물은 다 제사장에게 돌리고 너희가 또 첫 밀가루를 제사장에게 주어 그들로 너희 집에 복이 임하도록 하라. 복이 임하도록 하라. 영생의 말씀이 이거죠. 자, 여기는 여러분들이 실과예요. 야고보서 1장 18절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진리의 말씀을 나오셨기 때문에 하나 보시겠습니다. 에스겔 47장 자 12절 광 좌우에 가에는 각종 먹을 실과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실과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실과를 맺히리니 그 물이 성소로부터 말미암아 나옵니다. 그 실과는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됩니다. 불로초 치료의 약 재료. 그러면 여러분들이 영혼을 치료하는 약 재료가 가지고 있어야 돼. 영혼의 약 재료예요. 영혼의 약 재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보세요. 영혼의 약 재료를 가진 사람들은 뭐 육신의 그 기도에서 육신을 치료해서 이럴 필요가 없어. 영혼의 그러니까 영혼이 잘 되면 그들한테는 뭐가 와요? 치료하는 광선이 온다. 치료하는 광선. 말라기 4장 2절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자 가르쳐준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치료하는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냐. 해, 말씀, 빛 그렇죠? 치료하는 광선을 떠오르는 거예요. 영혼에 떠올라서 자 광선 이제 제 책은 날개라고 하고 광선을 바라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놀리나 치료하는 광선. 그러니까 그들은 뭐요? 첫째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아니한 자들이요. 근데 무엇을 먹을까 그게 마태복음 6장 25절이나 31절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하지 않는 자들인데 반대로 자 이 무엇을 입을까 먹을까 한 사람들이 있어. 먹을까 입을까 자기 명예 이걸 이거 구하는 사람이 있어. 누가? 여자가. 자, 그게 창세기 3장 사건이요. 그걸 보니까 보암직도 먹음직도 탐스러움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는 먹지 말라 그렇게 창세기 2장 17절에 그랬습니다.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자,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도 7머리 10뿔 짐승에 입 맞고 그 교리를 먹으면 정령 죽는다. 이게 근데 이 나무 열매가 엄청 무성이 커요. 그게 다니엘 4장 한번 가보실까요? 다니엘 4장 가보시겠습니다. 21절 그 잎사귀는 뭐 20절로 왕은 보신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해지고 그 고는 하늘에 닿았으며 영계까지 싹 달 정도로
땅끝에도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식물이 될 만하고 들짐승은 그 아래서 거하여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기들다 하시오니. 들짐승. 그 짐승들이 우글우글해. 들짐승이 뭐예요? 시편 49편 12절 20절. 사람은 존귀치 않아 깨닫지 못하면 이성 없는 짐승 같다. 그래 보세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22절. 왕이여 이 나무는 곧 왕이시라. 이게 누가 다윗이 설명해 준 겁니다. 그 이상을 본 것은 4장 10절에 왕이 바벨론 왕이 느부갓네살이 본 거고 그걸 해석을 누가 했다? 다니엘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종교세계에서는 몰라. 그런 건 하나님 거 그걸 봤다고만 하는데 하나님의 신이 함께한 지혜를 준 다니엘만 해석을 한다. 4장 22절. 왕이시라. 이는 왕이 자라서 견고해지고 창대하사 하늘에 닿으시며 권세가 땅끝까지 미치십니다. 왕이 보신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르게 그 나무를 베고 멸하라. 그래야 멸하는 그래야나 멸하를 했는데 그 뿌리고 그루터기는 땅에 남겨두고 철과 노줄을 동이고 그것을 들청초 가운데 있게 하라. 그것이 하늘에 이슬해졌고 들짐승으로 더불어 그 분량을 같이 하며 7절을 지내리라 하자. 7년을 지내야 돼. 나는 이것도 봤어. 7대를 지내. 그래서 성경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 계시록 12장에 나오는 것은 여자는 이 교회다, 종교 세계다 생각하고 거기에서 양육받은 아이가 태어났어. 그 여자는 예루살렘이라고도 됩니다. 시온이라고도 하고 유다라고도 하고 치리자가 아니고 그러니까 거기에서 그 조직해서 하나가 나오는 거예요. 그 교회에서. 그게 아이가. 그 아이는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리려는데 다른 각도로 보면 그가 이긴 자예요. 어떻게 이겼다? 예수님이 이긴 자인데 계시록 2장 27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26절부터 읽을까요? 이기는 자는 나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려 권세를 주니 그가 철장으로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질그릇게 트는 것 같이 하리니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거니 예수님의 받은 것처럼 뭘 갖다? 철장. 철장에 알고 보면 그리스도의 말씀이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지고 만국을 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보시겠습니다. 여기에는 붉은 용이 있어. 이게 하나님의 비밀이요. 이것을 이렇게까지 깨달아서 아는 사람이 보기가 참 힘듭니다. 자, 여자가 붉은 이게 이적이요. 표적이고 이적이요. 초림 때 예수님이 같은 여자가 나온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없어. 거기서 누가 나와야 된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 재단에서 나와야 됩니다. 꼭 아셔야 돼요. 나와서 보니까 붉은 용이 있어. 이 사단이 시험을 해서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첫째 뭐예요? 거기에 있는 이 돌들을 뭐로? 돌이 사람이요. 떡덩이가 되게라고 했어. 응? 그리고 뭐예요? 세 가지 이제 시험이 있어. 자, 그래서 거기 두 번째, 너는 뛰어내리라고 그랬어. 땅으로 떨어지면. 그러면 하나님의 종들이 받아줄 거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아 했어. 예수님을 시험하는 것이 하나님을 시험해.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해. 그 다음에 뭐 했어? 천하 만국을 보이며 이건 다 내게 줬으니까 내게 엎드려 절하면 그걸 준다는 거였어. 그러니까 뭐라고 했어? 거기에 있는 것을 준다고 그러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나가. 세 가지 이기는 방법이 있어. 거기 있는 사람들을 돌덩어리를 떡덩이 만들게 해들어다 저 뛰어내리라 그러면 사단이 붙들어준다. 또 높이 들려가지고 내게 절하면 그걸 다 준다는 거예요. 저는 실제 그걸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새로운 피조물로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새로운 피조물로 당당히 하늘의 예루살렘의 형상과 모양대로 담으시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찬송